큐티 스타트 3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강에서는 일단 시작하라 하면서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큐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2강에서는 만남을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오늘 3강은 하나님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있을 겁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 그 하나님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찾을 수 있는 친구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못 찾은 친구라도 정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성경 구절이 꼭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으로만 생각한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하냐면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말과 그 말을 한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할 때 나를 무시한 것으로 여기며 기분 나빠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존중하며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경을 대충 읽는 것, 그냥 마냥 어려운 성경, 혹은 읽기 싫은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있나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입니다. 큐티의 성공과 실패는 읽기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기만 하면 큐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큐티가 잘 안되는 이유는 잘 읽지 못하고 읽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텍스트를 더 잘 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읽기 훈련을 잘하면 큐티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큐티를 읽을 때 첫 번째, 천천히 소리 내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총 3번 정도 읽는 것을 추천드리고 꼭 강조하는데요. 처음 읽을 때는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큐티할 때 적어도 3번 이상을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먼저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고, 소리내어 읽을 때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는 거예요. 3번이나 읽을 수 있는 거죠. 큐티할 때 피해야 할 자세가 바로 눈으로만 읽는 큐티입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천천히 소리를 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표시를 하면서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줄을 긋고 표시하며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 등장인물과 행동, 시간적, 공간적 배경,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줄을 긋고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본문을 3번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은 것 또는 궁금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적는 겁니다. 그렇게 적은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후에 표시와 기록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고 줄을 긋고 발견한 내용들을 읽어가다 보면 읽은 본문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읽은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한 5문장 이상을 적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5문장으로 요약한 내용 요약을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 그 뒤편에 항상 한 줄을 살아갈 한 줄을 적어보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한 줄을 적어보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창세기 2장을 3번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깐 멈춰 놓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읽고 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고요. 신약에서는 아마 예수님일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야 돼요. 혹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과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들이 있고 성품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과 또 오늘 본문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또한 본문의 저자나 등장인물들의 고백,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은 후에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우리가 그 반응한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 혹은 신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회개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몇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을 한번 3번 읽고 내용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용 요약도 한번 해보시고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